2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그대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할 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은혜의 관점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요. 언약을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언약이지만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다음 세대가, 왜냐하면 세대가 자꾸 바뀌니까 보험 같은 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보험이 갱신되잖아요. 신앙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해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음 세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언약한 적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언약한 거지 자기들이 언약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은 또 언약을 또 갱신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언약이지만은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내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믿고 따르겠다. 이런 언약의 갱신들이 몇 번 나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9장을 그 전으로 보면은 모압 언약이 나오지요.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나안 입구 그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읽어주면서 낭독해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안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하는 언약의 갱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 2세대만 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이기고 아이성 이기고 난 다음에 또 언약 갱신이 나오지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에발산, 거리심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언약을 갱신합니다. 역시 세겜에서 하지요. 2차 세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미스바 언약이 나옵니다. 미스바 언약. 또 언약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언약 갱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라고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걸 아는 데서 언약 갱신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없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언약 갱신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조상 때부터 쭉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사를 맡기시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광야길을 오는 길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싸워주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송 참 좋잖아요. 은혜, 은혜였소 하는 거죠. 전부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가 안 했으면은 제가 박사님한테 이거 은혜 이 찬송 부탁하려 했는데 은혜.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 갱신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은 8장에도 한번 나왔지요. 여리고 이기고 나서 아이 성에서 일단 한번 졌다가 다시 8장에서 이기지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고 첫 성은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걸 어기고 그걸 막 감추었다가 아이 성에서 졌잖아요. 그러다가 아간을 처단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전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는 전쟁하는 중에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절반은 에발산에 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쓰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에발산에서 또 아멘 아멘 하고, 그 언약의 갱신이 한번 있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가나안 땅 정복 거의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거기다 또 다음 세대는 또 크고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 갱신이 할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받은 은혜를 세워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 역사를 지금 읊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내 말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고 자기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느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는 집안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안 믿는 집안이었던 겁니까? 안 믿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불신자 집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너희는 원래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이 라카흐란 말인데요. 이 라카흐는 이끌어냈다기보다는요, 취했다 혹은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취했다,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취하셨다, 택하셨다.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다. 멸망 가운데서 취하셨다.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취하여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또 브엘셰바로, 브엘셰바에서 그랄 땅으로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7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은 공적인 복은 3개 주셨죠.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맞지요? 요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뭘 주셨으며?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원래는 에서가 장자고 에서가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려버리고 그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큰 은혜였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한번 맛봤다면 못 끊는 마약과도 같은 그런 우상신, 이 바알이란 이 우상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민족 줘봐야 바알신과 동화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런 타락한 지경에 있을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안 놔두시고 애굽으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보냈느냐? 애굽은 주신이 아피스라는 그 소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민족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볼 때마다 이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섞일 염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니까 그 다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3개가 쓰였습니다. 딱 1인칭을 써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내가 보냈고 애굽의 재앙을 내가 내렸고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떠내려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정하시고 구속사의 수종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너희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것도 엄청난 은혜지요. 지금까지 광야살이 한 것, 우리 인생살이 한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큰 은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덥고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날을 하루 이틀 광야 체험을 할 수 있지만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40년을 아무 일 없이 먹고 자고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모리 저쪽 땅, 요단 동편까지 이제 도착했지요.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아모리의 2 왕이 있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여러분 군사력으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웠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싸웠더니 이기더라. 어떻게 이겼을까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그들 앞에 보냈다. 이 왕벌이라는 말이 이 치르아로 되어 있는데요. 치르아. 뜻이 말벌이에요. 말벌. 장수 말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못 쏘이면 여러분 어른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래 말벌을 싹 보냈다. 말벌.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여러분 풍부하신 분입니다. 유머가. 평소 같으면 여러분 큰 군대를 보내서 아모리 2 왕을 두드려 패고 이랬을 건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색다르게 왕벌을 보냈어요. 왕벌. 여러분 혹시 말벌에 쏘여 보신 분이 있습니까? 말벌. 말벌에 잘못 쏘이면 여러분 머리가 2개가 됩니다. 여러분. 말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2 왕도 여러분 말벌이 여러분 가서 계속 쏘아대는데 어쩔 거예요?
도망가야지.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칼로 이겼다 되어 있거든요. 칼로. 이거는 말벌이 먼저 가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군사들이 가가지고 칼로 이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정복했다. 그때는 이걸 못 봤는데, 전쟁한다고 못 봤는데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압 왕 발락이 딱 보니까 이제 자기 차례 왔거든. 이스라엘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아모리의 두 왕들은 자기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긴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당대의 최고가는 그러한 술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객이자 용한 무당 그 발람이 있었는데, 걔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했어요.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냥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인형을 막 그려놓고 여러분, 인형이랑 막 쓰시 까면서 여러분 막 저주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들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저주를 했지만은 내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는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판인지,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하는 민족이다. 여러분, 성도가 어디 저 점집에 가서 뭐 물어보고 하는 거 진짜 여러분 바보짓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여러분 손 없는 날 뭐 행사 잡고 하는 거, 그 멍청한 기독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빌어먹을 성도들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 그러면은 제 아무리 여러분 용한 무당이 점을 보고 푸닥거리를 해도 점괘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곁을 둘러 진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이사 갑니까? 날씨 좋은 날, 오늘 같은 날, 차 많이 비는 날, 가고 싶은 날, 그때 이사 가요. 여러분에게는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한다. 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몇 사람이 뭐 저주를 하고 욕해도 그거 여러분 그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발람을 위해 듣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저주하려고 막 아무리 자기가 저주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축복이 나와버려요. 축복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성령을 부어줘. 성령을 일시적으로 성령을 딱 부어줬더니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그전에는 걸뱅이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민족인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환상으로 쫙 보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열방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민수기에 다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이 왕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저들 가운데 한 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하러 왔던 이 술객 입에서 그냥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들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11절이죠.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이거는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생긴 일입니다. 여리고성 칠 때에, 또 아이성 칠 때에, 남방 왕들을 다 칠 때에, 북방 왕들을 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고, 그 전략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였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싸워주실 줄 믿습니까?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승리였다는 거, 은혜의 승리. 오늘 제목 말씀이죠. 은혜의 승리였다. 그 다음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13절이죠.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신명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 신명기에 그래 돼 있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대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수고와 땀으로 살려면 안 돼요. 수고와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늘 만나로, 즉 하늘의 복과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정받은 것, 선택받은 것, 구속사에 대한 사명받은 것,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 된 것, 또 거기서 구원받은 것, 오는 길에 지키신 것, 와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것,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너희는 복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알 때에 요 전제 조건이 딱 충족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딱 요약한 관점이 은혜의 관점에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점.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을 보는 관점,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의 관점으로 풀어보라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소한 2024년도 올해 한 해 안이라도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 잘 살았지요, 나 열심히 살았지요, 나 멋지게 살았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였어요. 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를 잘 안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모르군요. 감사 절대 못합니다. 감사 절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건 여러 수억을 해도 그건 종교적 행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들 전체의 역사를 쭉 지금 읊어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있더냐? 그러면서 14절부터는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이건 읽지는 않겠지만은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고, 여호수아는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제 죽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다음 세대들이 지금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했던 그 언약을 이제 자기들의 그 신앙으로 언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대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지금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신앙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참 충격적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애들 가운데 자기 부모가 죽고 나면은 그때도 교회에 나갈 것인가 물어봤는데 대답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체 주일학교 애들 가운데 60%가 부모가 죽고 나면은 교회에 안 나가겠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자기는 믿고 천국 가는데 자기 자식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지 뭐 지옥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왜 언약의 갱신이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원인 찾을 것도 없어요. 부모가 뭐 보여준 게 있어야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여준 게 없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보여준 게 없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 당대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한 번도 은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붙들고 밤잠 설치고, 그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보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빠지고, 그거 다 자식들이 다 봐왔는데 어떻게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듣는 거는 맨날 말씀은 안 듣고 맨날 듣는 건 엄마의 잔소리 듣고. 언약 갱신 여러분 말만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언약 갱신이 나오는 겁니다. 어젠가 아ren가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 탔지요. 참 이것도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다 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글인지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또 한글날 아닙니까? 원래 한글은 여러분 앙클이라 그래가지고요, 여자들이라 쓰는 말이다 해가지고요, 조선시대 때는 사용을 안 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어놨지만 사용을 안 했다고. 그래서 천대받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 말에 의하면 한글이 그 뜻이 큰 글이에요. 큰 글. 클 한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 한글이 이름만 이렇게 짓는다고 고상해지는 그 언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여러분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한글. 한자로 만약에 번역했더라면 많이 못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글로도 큰 이런 기독교의 사상을 담을 수 있고 믿음을 담을 수 있고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됐다. 그런 언어로 여러분 소설을 쓰니 여러분 노벨문학상 여러분 당연히 타지요. 그래서 한글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날 같으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글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 성경이 없었으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겠어요? 그렇다고 원어인 히브리어서를 읽겠습니까? 한글 성경 읽고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남아에 가보세요, 여러분. 요즘 동남아에 가보니 영어는 안 통해도 한글은 통한대. 한글로도 여러분 그거 가면 전도할 수 있대.
캄보디아는 여러분 한글 시험 보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즘 K만 들어가면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 감사죠, 감사.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특징이 뭡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한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거예요. 인생을 여행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가고 싶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은 저기 가고. 여행자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 모든 게 내 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돼. 요구하는 게 많아. 뭔 잠자리가 이래, 음식이 이래, 따신 물도 안 나와. 맨날 불평해.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피곤해서 못 살아요. 피곤해서. 인생은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주님이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저기 가고, 오늘 이쪽 가라면 이쪽 가고, 내일은 저쪽 가면 저쪽 가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순례자요, 순례자.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행이 아니고요, 순례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순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알고 따라가나요? 믿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원해서 여기 태어났어요? 주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고, 불러가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나요? 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수아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